한때는 아주 유명했죠.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말기암 환자로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재벌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보통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 마지막 생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면서 청와대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이 덧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장로님 세 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세 분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무 장로로 있을 때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다투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부질없고 쓸모없는 일에 내 감정을 너무 많이 소모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이라고. 아무리 많은 일감을 감당해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도 내 신앙이 사라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세 분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월 수입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될 때 정점을 이룬다. 그래서 700만 원과 800만 원의 월 수입이 지나가면 돈이 주는 행복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든지 말든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언제 우리는 800만 원 한번 받아볼까요? 뭐 떨어져도 좋으니까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많이 주어지면 행복하고 즐거울 거다. 그런데 여러분, 재벌 기업의 회장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나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어요. 가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거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얻어도 별로 행복 안 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말해줄 때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정말 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이 있을 때이든지 돈이 적게 있을 때이든지 돈이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뒤에 헛되다는 말을 연속해서 5번 합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한 번 말하면 여러분, 부인 1000명 있어도 헛됩니다. 돈 많이 벌어도 헛됩니다. 화장실을 금으로 떡칠해도 헛됩니다. 집이 2000평이 돼도 헛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이 주는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만은 이것을 넘어서는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자, 받아 누리되 풍성하게 받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과 포기의 삶을, 변화의 삶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삶이 달라졌어요. 바나바의 삶이 달라졌어요. 스데반의 삶이 달라졌어요. 요셉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은혜보다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축복은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은혜는 받으면 변화가 돼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물론 그게 나중에는 상급으로 연결됩니다만은 그 은혜의 경지까지 나아가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주는 축복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을 절대로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의 축복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은, 또 세상적인 행복은 예수님 안 믿어도 웬만한 것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나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축복은 웬만하면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 우환이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이 항상 쫄딱 망하거나 못 살거나 아프거나 빨리 죽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은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적인 어떤 축복은 그냥 세상에서 받으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그건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관계가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갑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예수 안 믿어도 봉급 많이 받아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열심히 운동하고 시민공원에 가서 이렇게 걸으면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은 그냥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걸 자꾸 예수님 앞에 와서 달라고 얘기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네가 열심히 하면 돼.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열심히 살면 그건 네가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주의 은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 이게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 젊을 때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내 친구는 예수도 안 믿어요. 되게 못되게 살아요. 진짜 제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말 악해요. 근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뭐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건 세상에서 웬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원하는 것은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나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오늘부터 열심히 살면 웬만한 것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가능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특별한 절대적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걸 얻어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진정으로 특별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는 주님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이거 제가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건 세상에 가서 얻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절대적 은혜가 뭐냐 하면 죄사함입니다. 자유예요. 용서입니다. 예전에 막 민주화 시대 때에 데모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빵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출세의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유가 아니면, 이쪽은 안 해봤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빵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 용서와 자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해 주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지금 빵이 필요하냐? 너 지금 돈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내가 용서와 자유를 베풀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여자는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느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사함, 자유,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열심히 살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 스스로 결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죄와 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은 너를 고칠 수 있어. 그런데 너 또 죽어. 다시 한번요. 중풍병자야, 내가 아니어도 세상의 의사가 너를 고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고침받아도 너 또 나중에 죽어. 왜냐하면 너에게는 벌의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와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절대적 은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이에요. 자유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것은 별로 가치를 두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빵 문제, 출세 문제, 돈 문제에 너무 우리가 천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믿는 목적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사함,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함 질렀고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빵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교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용서가 진짜 용서가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를 주셨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나는요,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조그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도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용서는 자기의 마음의 굴레를 벗겨주는 아름다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우리는 또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사함, 자유,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편함을 위하여, 상대의 자유로움을 위하여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절대적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구원은 내가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나의 영육이 살아있다는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 속에 들어와 있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자는 안 죽습니다. 이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가지고 있는 출세의 자리나 성공의 상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500억 줄 테니까 내일 죽을래요? 500원 줄 테니까 50년 더 살래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500억 줄 테니까 내일 죽을래요? 아니면 500원 줄 테니까 50년 더 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음요.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살았어. 너 살았어. 사랑하는 가요의 성도 여러분, 구원은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사탄이 항상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예수의 영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사탄이 가져다 주려고 하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0살 때 죽어도 50살 때 죽어도 90살 때 죽어도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지요. 오늘 불러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일 불러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감옥이 있어도 바울처럼 찬양할게요. 저는 사람들의 모함과 오해 속에서 힘든 삶이 찾아와도 요셉처럼 때를 기다릴게요.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다니엘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 되게 불안해해요. 안 가져봐서 참 모르죠.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되게 불안해요. 출세하는 사람들도 되게 불안해요. 역시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평안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할 때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공의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평안함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진짜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살면 목사의 사명 감당하면 되고, 오늘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 가면 되고요. 산다고 더 많이 산다고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평안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믿으면 어떤 존재가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영접한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어. 이들에게는 평안이 있어. 이들에게는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을 좀 받아 누리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가 아닙니다. 영생은 오래 산다가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온전한 쉼이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온전한 쉼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집에 가라. 너 집에 가서 쉬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없어졌지 않냐. 나 너 안 죽일 거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돌 안 던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어디로요? 집으로요. 이 여인이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집에 있는데 가늠하다가 붙들려 왔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침받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발길로 쫓아합니다. 머리를 깔지 뜯습니다. 깔지 뜯는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요? 막 머리를 잡아 당깁니다. 그러고서는 막 지나가는 사람 돌 던지기도 하고요. 왜?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부정한 자니까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적결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돌로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문제 때문에 끌려오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좌절감과 절망감과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왔을까요? 자,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래 죽여! 이러면요 그냥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 안 죽일 거야. 집으로 가. 이게 뭐죠? 이제 집으로 가면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너 쉬어. 빼앗겼던 자유와 안식을 누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날 닷새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지막 날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 받자마자 찾아온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1번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이에요. 너 쉬어. 7일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서의 안식과 쉼입니다. 일해라 아니에요. 노력해라 아닙니다. 돈 벌어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창조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너 안식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영생 천국이 뭐냐? 다시 우리가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선물 안식과 쉼을 상실했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뒤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땅이 엉겅퀴를 낼 거야. 너 땀 흘려야 먹을 거야. 너 수고해야 열매를 거둘 거야. 자연은 너를 대적할 거야. 고난과 죽음은 너의 눈앞에 항상 엎드렸죠? 있을 거야. 그럼 무슨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다는 것은 안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쉼이 없어졌고 수고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뭘 하셨느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출세를 주겠다. 아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인가 하면 쉬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쉼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영생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리라. 고난과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리라.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은혜, 특별한 은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쉬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중독의 현상, 여전히 강박관념. 왜 그러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세상의 축복을 자꾸 보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자꾸 이걸 원하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참고로 저는 미국 못 가봤습니다.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아주 큰 공원이 있어요.
뭐 센트럴 파크라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뉴욕 중앙공원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 뉴욕 중앙에 큰 공원이 있는데요. 그 땅이 처음 나왔을 때에 정치가들과 사업가들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상업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센트럴 파크를 있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기에 만약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으면 100년 뒤에 우리가 이 땅만큼이나 큰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유와 평안과 안식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놀라운 것은 정치가들과 사업가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으면 100년 뒤에 이 자리만큼이나 큰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아니고 자유와 평안과 안식처가 필요하다. 여기에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가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했느냐 하면 아파트와 상업시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지기를 원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아파트와 상업시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속에 자유는 없어졌습니다. 평안은 없어졌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야 너가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야 너 자신이 영생의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자꾸 복, 축복 그거 얘기하지 말고요, 진정한 주의 은혜, 절대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그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